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있고 누리시겠지만 이렇게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그 시간, 그때는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죠. 그때 참 우리 영이 산다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체험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복음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다가 야, 이게 진짜 살아서 내게 역사하신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건 뭐 원죄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이유도 없이 지은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또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상 숭배하도록 계속 속였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우상이 저였어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가장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왜? 죽을까 두려워서 뭔가 붙잡도록 만드는 겁니다. 뭔가를. 어떤 사람은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네피림일 수도 있죠. 사단 섬기는 그 우상을 다 어디다 내 안에 뭐 보이는 거 섬기는 게 결국에는 내 안에 임하거든요. 그 이제 이런 우상 숭배제를 가지고 살고요. 그럼 뭐 그것 때문에 재앙 내리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없지 우상으로 가득 찼지. 그러니 내 제 갈 길 간다. 각자 제 길을 간다. 이사야 53장 6절에 표현있죠. 7절에 표현돼 있죠. 각자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흉악범죄 심각하잖아요. 웬만하면 뉴스도 안 나옵니다. 뭐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참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자신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죄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이 뭡니까 구원의 비밀 감사 감격 놓치고 예배 그냥 우상에 다 하듯이 예배하다가 이 미워진단 말이에요. 누가? 아벨이 동생 아벨이.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를 안 짓나기보다는 그 죄를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그 이제 그게 잡혀버리니까 동생 죽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 하는 겁니다. 잡힌단 말이에요. 죄에. 이런 희망 없는 우리 영적으로는 전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나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머리 빡빡빡 가서 도 닦는 겁니다. 이 죄를 있는지도 몰랐지만 알아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지 감당이 안.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의미가 뭡니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이게 다 깨달아지면 너무 감사하죠. 이 사단이요 왜 우상을 우리를 속일 수 있냐면
죽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앞으로 죽을 거니까. 뭔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그 인간에게는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때문에 뭘 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근원적으로 병이 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은 이거는 마고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상을 붙잡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상처도 다 여기서 나오죠. 물론 그러니까 거의 뭐 상처 그러면 우리는 사건만 생각하는데 이런 근원적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다가 그런 사건하고 맞아지면 영혼의 상처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끝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렵지 않습니다. 완전히 보장됐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산다는 첫 열매의 의미도 있지만 죽음을 이제 사망 권세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야. 죽음에서 완전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이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완성된 그 길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하라고 했으면 저도 못합니다. 선을 행하라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암 걸려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지금 말기 암 환자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죄가요 그렇게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사단에게 속아서 눌려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안 되죠.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그 은혜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다고 생각하시다. 의롭다 하신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시겠다. 하나님이 봐준다 이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감사 감격이 처음 믿을 때 발견되잖아요. 매일 발견되는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 감격. 이게 탁 깨달을 때 뭐가 은혜가 회복되잖아요. 이런 감사 감격이 여러분 하루에요 한 번 정도는 이 구원의 비밀을 묵상하다가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그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요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구원받으면 내가 대단해졌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입니다. 그죠? 우리 아주 진실하면 여전입니다. 여전히 죄가 가깝고 여전히 사단의 속임수에 잘 속고요. 그죠?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보호받아야 됩니까? 보호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어떤 걸로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내가 뭐 또 세상에서 사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막 뭘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을 뭔가를 해가지고 보호를 못한단 말이에요. 저 흑암과 불신앙과 죄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절대 보호하기로 하신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절대 보호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왜 어디 길 가면 뭐 이렇게 길 헤매다가 화살표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모르는 데 갔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그죠? 육이고 막. 그 주님의 인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또 때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보호자 계신 주님. 그게 함께 하심의 비밀이에요.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다 있어도 영적으로는 약하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권력자들 나중에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속임수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다 보면 다 육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요 끝났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 없이 있었던 나이들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끝이에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함께 하시지만 누리지 않으면요 그 미래도 오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앞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모르는 겁니다. 왜 예배가 우리에게 이게 여러분들도요 뭐 교회에서 서운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따라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 좀 이제 작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치죠. 저는 뭐 별로 뭐 교회에서 신경 안 씁니다. 왜냐? 저는 보호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나 일로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나는 보호받아야 돼요. 저는 그 주님의 길로 인도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영원한 열매는 못 맺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거예요. 사실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으면 교회 안 오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있을 때부터 이유가 사라져요. 그냥 수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부산 가야 되는데 뭐 옆에서 뭐 저 고속도로 갓길에서 뭐 개가 죽었다 이렇게 아이고 개가 죽어 있네. 그러고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이유 있으니까. 이유를 진짜 알기 때문에 이유는 없어요. 주님 섬기는 일에 이유 정말 알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그죠? 그때부터 예배가 살아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그 왕권, 이 왕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에게 임해서요. 우리의 영을 보호하시고 살리신단 말이에요. 흑암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아는 겁니다. 아무리 보호하고 인도하면 뭡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으면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분산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나는 분산돼서 분열돼서 나를 이끄는 건 그리스도가 이끄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끄는 거예요. 염려, 걱정 뭐. 그걸 딱 모아서 그 주님의 보호만 누리고 인도만 받고 은혜에 집중하는 걸 보고 예배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릴 때 아까 복음을 깨달을 때 예배가 역사할 때는요 그야말로 이 뭡니까 이 더 강렬합니다. 강렬하다는 표현이 웃기지만은 근데 모든 부분이 살아납니다. 육신도 왜냐하면요 예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예배 순서만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헌금 헌신합니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받는 거는 뭡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와 인도와 은혜를 받지만 실제 눈에 보이게 받는 건 말씀입니다. 그죠? 쉽게 이게 뭡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뭐 우리가 뭐 짝사랑, 뭐 요즘 애들은 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죠. 그거하고 연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짝사랑은 나 혼자 한다는 거잖아요. 연인 서로 표현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예전에 이제 저 주례에 서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결혼할 때 뭐 이제는 마음껏 길에서 표현해도 됩니다. 표현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이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고 오늘도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절대 보호하고 계시고 내 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과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은혜 못 받아요.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이. 영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실제 받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죠? 내 목소리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장 이 땅에서 이루시는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하고요. 그 일에 나를 그야말로 끼워주심에 감사하며 헌신하고요.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불신자는 없어요. 다 죽어가는 일만 하지, 흑암 일만 하지,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헌신 못한다는 말이에요. 11조. 영의 일을 살리는데 우리의 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헌금, 성경금 이런 게 영이 하나님의 일 속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냐? 구원받고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정말 이 영적 소통이 살아나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자꾸 구경하죠. 예배가요 구경이 시작되면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도 줍니다. 열심히 예배하자가 아니에요. 아니 물론 뭐 어떤 부분을 은은하게 뭐 요즘 그런 친데레처럼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 그러나 소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왜 제가 지금 부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 신랑 신부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죽어 있냐면요. 우리의 이 중심을 드리고 주님의 중심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디어가 강해지면서 구경하는 예배가 강해졌어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요 구경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거는 여러분 열심히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뭐 사도신경 그 중심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고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며 끝나고 예배를 마트받아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와 소통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기도로 주님과 소통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걸 등한시해 놓고는 특별한 걸 하려니까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건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이 소통이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요? 죄송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담고 물론 주일날 예배, 공예배, 또 이 아침 예배 이 예배에 중심으로 담는 그래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모아서 여기에 집중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이 소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배가 왜 또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 오늘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느 정도 우리가 밖의 일 때문에 낙심이 되지 않을 만큼
17절에 보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오히려 밖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나 위기가, 갈등이 나를 더욱더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는 살아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 발판되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작은 교회 섬기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작다는 게 더욱더 이 주님의 비밀 속으로 나아가는데 큰 축복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목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주목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회복되고 근원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고 계신 주님, 그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는, 우리의 주목하는 것이 치유되는, 우선순위가 치유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